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종종 불자님들께, 불심이 깊은 불자님들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스님, 제가 그나마 부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라도 버티고 의지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스님,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만큼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는 다 부처님 가피인 것 같아요. 부처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불신 깊은 불자님들께 이제 종종 듣게 됩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단양에, 충청북도 단양에 이제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터미널에서 동서울 터미널인가요? 터미널에서 이제 단양 가는 고속버스를 탔어요. 이제 단양 가는 방법이 이제 열차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이제 고속버스 타고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평일날에는 버스에 사람이 많아야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대여섯 명? 그렇게 한 2시간에 한 번꼴로 서울에서 단양에 내려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뒤쪽에 앉아 있고 저 맞은편 쪽 약간 앞에 이렇게 승복을 입으신 연세가 지긋한 노보살님 두 분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중에 노보살님 한 분은 하염없이 계속 염주를 굴리시면서 두 분이 두런두런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딱 느낌이 단양하면 이제 구인사잖아요. 구인사. 딱 느낌이 구인사 신도분이신 것 같아요. 느낌이. 계속 염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은은하게 들리잖아요. 대화 소리가. 들으려고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들리잖아요. 노보살님 한 분이 우리 집이 이만큼 편안하고 우리 애들이 다 이만큼 잘 크고 다 이렇게 집안일이 잘 풀린 거는 다 우리 관세음보살님 덕분입니다.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잘 삽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부터 절에 다니시는 불자인데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하시면서 뭔가 그런 큰 내면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그런 불심이 지극하신 불자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고 그런 큰 체험과 가피를 얻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일들, 답답했던 일들이 많이 풀려나가는 걸 실제로 느꼈고, 그리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와 연불의 힘으로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가 있었다. 정말 부처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진심으로 고맙고 정말 감사할 뿐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느 불자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불자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저 부산에 연세가 8순이 넘으신 불심이 깊은 그 노보살님이 계시대요. 연세가 8순이 훌쩍 넘으신 불심이 아주 깊은 그런 부산의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께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또 옛날 사람이지 않습니까? 옛날 분. 옛날에는 좀 그런 일이 흔했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아버지가 마누라가 2명이 있었대요. 부인이 2명이 있었답니다. 와이프가. 그래서 본처인 조광지처가 있었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젊은 첩을 들였대. 첩. 그래서 조광지처하고 첩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 노보살님은 조강지처, 어머니가 조강지처, 본처라고 하죠. 첫 번째 부인의 소생이었대요. 그래서 조강지처인 어머니는 자기까지 이렇게 7남매가 있었대요. 이거 아이도 많이 나오셨다. 예, 그 금슬이 좋으셨나 봐요. 7남매가 있었고, 또 둘째 부인이었던 첩 부인도 애들이 여럿 있었대요. 애들이 여럿 있었답니다. 애를 많이 낳았네요. 애가 여럿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강주처인 어머니가 마음의 상처가 크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뿐이 없는 남편, 애를 7이나 낳았는데 첩 하나 구해가지고 밖으로 돌고 그러면 그 부인 입장에서, 본처인 부인 입장에서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한이라든가 그런 어떤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투자했대요. 오로지 그냥 자식만 바라보고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조강지처인 어머니가 살아오셨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실망, 섭섭함, 서러움, 그 맺힌 한을 이제 자식만을 바라보면서 내 새끼 하면서 자식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버티고 사신 거겠죠. 옛날 어머님들이 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오직 자식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아이들 교육에 아주 열정을 쏟아부으셨대요. 아이들 교육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7남매 공부시키려면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오로지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더래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조강지처였던 우리 엄마의 자식들, 7남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조강지처였던 우리 엄마의 자식들은 점점 장성하고 사회생활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직장생활하면서 뭔 놈의 집안이 온갖 풍파와 온갖 파란만장한 온갖 일들이 다 그런 불운이 터져가지고 집안에 불행이 끊이지를 않았대요. 그 7남매가. 어쩌다 또 그랬을까. 그래서 조강지처였던 우리 어머니가 낳은 그 7남매가 다 집안일이 제대로 풀린 집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냥 남매들이 고생을 했대요. 조강지처인 어머니의 소생들 7남매가. 그런데 정작 우리 엄마, 조강지처인 우리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줬던 그 둘째 부인이었던 그 둘째 엄마겠죠? 근데 둘째 엄마가 잘못인가? 그 아버지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하튼 넘어가십니다. 남의 집 사정은 잘 모르는 거니까. 우리 엄마 가슴에 상처를 준 둘째 부인이었던 출신인 저 둘째 엄마네 그 가정의 애들은 한결같이 잘 자라고 잘 크고 큰 별탈 없이 무탈하게 편안하게 다들 잘 먹고 잘 살더래요. 조강지처인 우리 엄마네 자손들은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빵빵 터져서 정말 평지의 풍파가 일들, 그렇게 자꾸 불행한 일들이 막 생기는데, 둘째 부인이었던 첩이었던 저쪽 집의 애들은 너무나 애들이 잘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게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됐대요. 노보살님이.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우리 엄마 가슴에 상처를 준 저 첩인 저 둘째 엄마네는 왜 저렇게 애들이 이렇게 잘 풀릴까? 그게 막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됐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그 둘째 엄마네에서 이제 조강지처였던 어머니는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셨겠죠. 세상을 떠나시고 그 후에 둘째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둘째 부인 그 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어머니가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다. 이제 어머니가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는지 얼굴 좀 보고 싶다 하신다. 시간 내면 한번 와라. 우리 어머니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그러니까 비록 둘째 부인이었지만 첫째 부인 애들에 대한 어떤 정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도 야, 나 죽기 전에 그 애들 얼굴 좀 한번 보고 싶구나. 아마 뭐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평소에 뭐 크게 왕래가 없었지만 이제 뭐 평상시에 우리 엄마한테 상처 준 여자라는 그런 어떤 속상함이나 그런 뭐 어떤 화도 있었겠지만 옛날 같이 살았던 정도 있고 또 다 지나간 옛 세월이고 또 이제 얼마 못 사신다. 임종하기 전에 임종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옛날 식구들 얼굴 좀 보고 싶다. 시간 나면 좀 와라 하니까 옛 정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대요. 그 노보살님이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제 둘째 부인이었던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던 둘째 엄마네 가가지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밥도 먹고 뭐 하하하 호호호 뭐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옛날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땠는데 세월 참 빠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밤이 좀 늦었대요. 옛날에 그 추억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나 봐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늦은 밤이지만 늦은 저녁이지만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둘째 엄마가 첩이었던 둘째 엄마가 막 붙들면서 자고 가라 자고 가라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가냐 여자가 자고 가라 하고 내일 아침 먹고 가라 아침에 가라 하고 간곡하게 붙드셔가지고 아유 지금 아니면 이제 또 언제 뵙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둘째 엄마 옆에서 이불 깔고 그날 하룻밤 같이 잤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을 했겠죠.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이제 사람이 죽음을 코앞에 두신 분을 보면 옛날에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것도 좀 사그러들기 마련이잖아요. 정말 큰 왼수가 아닌 이상. 에휴, 이 노인도 살아생전에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안 보면 또 언제 보겠냐 싶어서 이제 옆에서 하룻밤 잤대요. 밤에 이렇게 자는데 새벽에 웅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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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웅웅웅 막 이런 소리. 뭐지? 하고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첩이었던 아버지 첩이었던 둘째 엄마가 그 한밤중에 그 새벽에 그 몸도 아픈 몸으로 이렇게 이불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지장보살 계속 지장보살을 연부를 하고 있더래. 지장보살을. 그 연세 많은 노인이 이제 얼마 못 산다라고 이제 판정받은 노인이 그 새벽에 하염없이 그냥 지장보살을 연부를 하고 있대. 지장보살을.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요 보살님이 부산의 보살님이 그분이 이제 불자니까 절에 다니면서 법문도 듣고 기도도 했던 불자니까 그때 무언가가 가슴을 딱 때리면서 처불하던 둘째 엄마네 애들이 다 잘 풀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납득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 노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현듯 옛날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조강지처였던 자기 엄마가 자식들만큼은 끔찍하게 아꼈지만 되게 인색하고 야박했대요. 내 엄마지만 엄청 인색하고 야박했대요. 자식한테는 하염없이 내 새끼 자식한테는 쏟아붓지만 주변에는 되게 베풀 줄 모르고 아주 인색하고 야박하셨대요. 마음 쓰는 게.
그래서 심지어 이모가 있었는데 이모가 엄마 보겠다고 이모가 몇십 리길을 걸어가지고 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 안 주고 돌려보냈대요, 집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안 사주고 그냥 몇십 리길 걸어온 이모를 돌려보냈대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거 다 아무리 형제자매지만 그런 일 겪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겠죠. 왜 그러나 생각했더니 그 이모한테 밥 사줄 그 돈조차 아껴서 자식 교육시킨다고. 뭐 7남매 교육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인색하고 야박하셨대요. 어머니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첩이었던 둘째 엄마는 되게 사람이 후덕했대요. 후덕했대요. 그래서 저 시장에서 국밥집을 했는데 국밥집을 하다 보면 막 일꾼들이 오고 하잖아요. 막 거친 막 지게 지고 거친을 하는 그런 일꾼들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하대를 했대요. 무시하고 하대해도 그 짐꾼들이 시장 그 국밥집에 와서 짐 내려놓고 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손수 국밥을 두둑하게 그냥 뜨끈뜨끈한 국물에 밥을 퍼줘가지고 다들 그렇게 배불리 먹이고 주변에 그렇게 좀 덕을 많이 베풀었대요. 아, 사람이 좀 인덕이 있다 소리 들을 정도로 둘째 엄마가 덕을 많이 베풀었대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저렇게 둘째 엄마가 저렇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평생을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평생 지장보살 연부를 하고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인덕 있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잘 베풀었으니 저 집안의 애들은 저렇게 별탈 없이 무탈 없이 일 없이 저렇게 저 집안의 자손들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안타깝게도 남에게 야박하게 굴고 인색하게 굴었던 우리 엄마네 집안에 우리 자손들은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터졌나 보구나 라는 생각에 그렇게 가슴을 딱 때리더래요. 이것도 그 부산의 보살님이 불교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고 부처님 법문 공부하시고 스님들 법문 듣고 스스로 기도하고 연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정말 어떤 큰 경험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건너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어른스님들께 들은 얘기인데 어른스님들이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출가 수행자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목격하신 일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른 스님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걸 들었어요. 절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절에 다니면서 자기 승질머리가 고약했던 그런 신도들 자식들이 보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그런 걸 이제 보게 된대요. 몇십 년 동안 그 집안을 이렇게 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절에 오래 다녀도 그 승질머리 못되고 자기 승질 그 못되게 굴었던 그 신도들 그 자식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 일들이 잘 안 풀리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이번 생 힘들고 괴롭고 좀 답답하더라도 자기 마음 잘 닦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절에 정성스럽게 절에 다녔었던 그런 신도분들 자식들이 나중에 보면 자식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걸 자주자주 목격하시게 된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예.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고 복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 말씀을 평소에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덕을 베풀고 살아가느냐. 참 이 인연법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소나무 지금 법문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평소에 주변에 인색하고 야박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덕을 베풀고 그렇게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자꾸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된다. 자꾸 조금씩이라도 닦아 나가야 된다. 결국 그 공덕이 나에게 돌아오더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겁니다. 그 소나무 애청자이신 어느 불자님이 있어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불자님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불자님께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신대요.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더래요.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살듯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남편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대요. 남편이 그렇게 말로 자기 가슴에 상처를 주고, 하여튼 그렇게 조금 남편하고 사이도 아주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막 우울증이 막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울증 증세가 왔대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저도 그 인터넷에서 그 심리학자, 정신과 상담 하시는 분이 강의하시는 걸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우울증이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이 좀 심각해지면 순간 확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때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울증이 딱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때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몸을 가누지 못하듯이 한번 우울증 심각한 사람이 한번 그런 게 세게 올 때가 있대요. 그때 이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우울증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옆에서 좀 대화도 해주고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해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보살님도 막 우울증 증세가 이제 왔는데,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집안에 터가 센지 새로 그 집에 이사하고 난 뒤로 계속 이제 가위가 눌린다는 거예요. 가위가. 여러분, 가위 눌러본 사람들은 알지만 가위 눌리면 엄청 힘들고 괴롭잖아요. 막 가위가 눌리고 꿈에서 자꾸 귀신이 나타나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꿈까지 꿨냐면, 웬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꿈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붙들고 막 땅으로 질질, 머리카락을 붙들고 귀신이 자기를 막 땅으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꿈까지 꿨대요. 너무 무서워서 막 가위 눌리는 게 너무 힘들고 악몽 꾸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정말 우연히 우리 소중하나 무한행보 소나무 법문을 듣게 되었대요. 소나무 법문을 듣는데 아주 좋으셨대요. 그분 말씀이 아주 재밌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 뒤로 법문 듣는 거에 점점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 우리 BTN 불교TV에서 법문하고 강의하시는 스님들 법문을 다 이렇게 다 골라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법문 듣는 낙으로 이렇게 사셨대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소나무를 듣다 보니까 점점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아 그래 이게 다 내 업인가 보다.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얘기한 대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 업의 인연인가 보다. 그래 나도 업장소멸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불 하셨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극정성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 하셨나 봐요. 근데 신기한 게 관세음보살을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점점 가위 눌리는 게 사라지더래요. 신기하죠, 여러분? 점점 가위 눌리는 현상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면서 잠자리가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또 여자 귀신이 나타났대요.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요 보살님, 요 불자님의 몸을 딱 움켜잡더래요. 예시! 하고 그러니까 딱 움켜잡는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자님이 너무 무서워서 순간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고 외쳤대요.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는 순간 자기가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자기 몸을 움켜줬던 여자 귀신이 뻥 하고 튕겨져 나가더래요. 뻥 하고 튕겨져 나가면서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꿈에서 탁 깼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그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저한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대요. 정말 뭐 귀신 하나가 붙었는데 튕겨져 나갔나 봐요. 예? 그래서 뭐 귀신 쫓아내려면 뭐 제사 지내라, 부적 써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간절하게 연불만 해도 이와 같은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잖아요. 내 불행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행복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가장 밑바탕이 바로 연불이다. 연불,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밖으로 뭔가 신비한 걸 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오로지 부처님 믿습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저의 나쁜 업, 악업을 참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연불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이와 같이 이제 신비한 어떤 가피의 체험을 하시고 완전 이제 기도에 믿음이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얘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불교를 머리로 따지는 분들이 금방 떨어져 나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교리로만,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하려는 분들이 오래 못 가고 뭔가 불심의 뿌리가 좀 약한 게 느껴져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근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연불해서 수행을 해서 뭔가 내면의 맛, 체험을 하신 분들은 좀 불교에 대한 지식이 모자르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을 향한 그 불신만큼은 뿌리가 단단한 게 느껴져요. 왜? 내가 맛을 봤으니까.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 뿌리가 단단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연불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죠. 예. 어쨌거나 이 불자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확신이 딱 쓰면서 또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이 그래도 전생에 좀 닦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독송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어느 날 꿈에 눈앞에 환한 벽처럼 눈앞에 환한 벽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딱 찍혀가지고 하얀 광명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눈앞에서 확
펼쳐지는 꿈을 꾸셨대요. 눈앞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환한 광명 속에서 눈앞에서 짠 하고 펼쳐지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그날 그 꿈을 꾼 뒤로 우울증이 싹 사라지셨대요. 그 우울증이 싹 사라지면서 하루하루 괜히 막 행복한 감정이 막 솟구치더래요. 행복한 감정이. 자기한테는 이게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불법을 만나기 전에 소나무 법문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롭고 힘들고 남편도 짜증나고 막 우울증이 생겼는데,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악몽이 사라지고 가위 눌리는 게 사라지고, 꿈에서 악귀한테 붙들렸을 때 관세음보살 외쳤더니 악귀가 떨어져 나가는 꿈을 꾸면서 그 뒤로 더 이상 악몽이나 가위를 더 이상 눌리지 않고,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독송하다가 눈앞에서 환한 광명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펼쳐지는 꿈을 꾸고 나서 그 우울한 증세가 싹 사라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괜히 뭐 으흐 하고 이렇게 행복한 감정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막 솟구치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예전엔 그렇게 남편이 자기 속을 쿡쿡 찌르면 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말싸움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후후 하고 그냥 웃고 넘긴대요. 남편의 그 짜증나는 시비를 웃고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편안한 여유가 생기셨대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신 거예요. 아유, 보살님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게 값입니다. 그게 부처님 값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큰 가피를 체험하셔서 너무 좋지만, 훌륭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고 좀 좋지 못한 인연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스님 제가 부처님과 기도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긴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부처님의 법으로 내 운명을 그렇게 점점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을 어두운 그늘에서 따뜻하고 환한 양명한 곳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의 그 에너지를 더 좋은 쪽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우 쓰면 복대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마다 다 복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갈 뿐인데, 내 복의 그릇을 넓힐 생각을 해야지 남하고 비교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이 사바세계는 한바탕 중생들의 업노름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지은 업보노름이다.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조금 더 행복하고 술술 살아갈 것이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내가 지은 업보대로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겠죠. 다 한바탕 업노름이다. 업노름. 업보대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경전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법이다.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죠. 연불, 기도를 많이 해라. 연불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내 나쁜 내 나쁜 에너지를 자꾸 그것을 정화시키고 나쁜 그 업보를 소멸해야 된다.
염불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기도만 많이 하면 기도발이 약하다고 했죠? 기도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복을 지어라. 남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게,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거룩한 수행자분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게 공양을 올리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복 짓는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닦아 나가다 보면 점점 내 인생이 점점 편안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누구는 기도를 조금 했는데 효과를 빨리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가 더디거나 효과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 선생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가 부족한 건가요? 기도 효과가 없는 건가요?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건가요?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다 무슨 법이다? 다 인연법이다. 기도를 조금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빨리 보는 사람은 그만큼 닦아놓은 게 있는 거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가 더딘 사람은 그만큼 풀어야 할 매듭과 그만큼 풀어야 할 숙제와 그만큼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많기 때문에 좀 더디게 느껴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저 닦아나갈 뿐이다 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 부처님의 가피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불보살님의 이 위대하신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받아쓰고 받아쓸 수 없고의 그 몫은 온전히 나의 몫이구나.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내가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늘 마음을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다운 꽃길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